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3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서를 지금 재미있게 읽고 계시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어느 책보다도 읽기가 좀 쉽고 이해하기가 다소 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말씀이어서 우리의 삶과 이렇게 대비해서 볼 수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더 쉽게 와닿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신명기서는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 성경책이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책보다도 우리에게 좀 친근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또 익숙한 얘기들도 많은 그런 책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 31장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지침이라면 그 지침 가운데서도 최종적으로 주어진 마지막 당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 모세의 당부가 나오는데 강하고 담대해라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주의 백성들을 비롯해서 자기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하고 담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그것을 한 4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모세가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역은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난 40년 동안 주의 백성들은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을 따라 광야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없는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 없는 백성들, 이것은 모세에게나 또 백성들 자체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세 없이도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둘째는 그들이 전혀 새로운 환경에 이제 맞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소망의 땅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란밭처럼 40년 전에 이들의 부모 세대가 지금과 똑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그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인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이런 운명을 겪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고두고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던지 신명기서를 시작하면서, 신명기서 1장 14절에 보면 신명기서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부터 합니다. 너희 부모 세대가 왜 실패했는지 알라 하면서 이 얘기를 쭉 했던 겁니다. 다시는 이런 실패가 반복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것을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운명입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온 이유가 뭐예요? 오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이잖아요. 더욱이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일이기 때문에 부모의 불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자녀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속칭 부모의 한을 풀어드리는 이런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이지만 당시 그들은 그러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그 6절과 8절 내용을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이런 모세의 권고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 절호에 처한 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으로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의 그 현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고 이제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하거든요. 적과 맞서야 하거든요. 이런 상황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고사에 파부침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가마를 부수고 배를 바다에 가라앉힌다는 이런 뜻이에요. 초나라 항우가 그 진나라와의 전쟁에 앞서가서 이 전쟁에 기필코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 필사의 각오를 그는 이렇게 행한 겁니다. 그들이 타고 왔던 모든 수레를 다 부숴버리고 배를 가라앉혀버렸다는 거예요. 이젠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기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마음으로 나가서 항우가 대성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고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참 곰곰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와 유사한 단어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만일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더 이상 나는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은 내 운명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마주한다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겨나고 담대함도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삶의 태도입니다. 겁을 먹고 두려워서 시도해보지도 못한다면
그리고 포기해버린다면 이보다도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외통수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 외통수를 만날 때 길은 둘밖에 없습니다. 자폭하든지 전진하든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죽어야 합니까? 아니면 죽기 살기로 앞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인생의 외통수를 우리는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시작한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듣게 됐는데, 새삼 이 포기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월트 디즈니는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만화를 좋아하고 또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고 이래서 평생의 꿈이 만화가가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만화를 그릴 도구도 화필도 마련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침 일찍 신문 배달을 하고 토요일에는 세차를 하면서 고학을 쭉 해왔다고 그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만화를 그리는 회사에 취업을 하기는 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림 솜씨가 시원찮다는 겁니다. 어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 번 해고를 당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나중에 집세 낼 돈이 없어서 집에도 거하지 못하고 가방을 들고 길거리로 내쫓겨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대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어느 날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교회에 들려서 너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울고 있는 그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청년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창고가 있으니까 저기서 마음껏 살고 지내면서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도 그려보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창고이다 보니까 허술하겠죠. 생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생쥐도 자꾸 보니까 이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친해졌는데 이 생쥐를 나름대로 이렇게 스케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스케치를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생쥐 이름을 미키마우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는 얘를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5 되던 해 이 사람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파산했고 재기했고 파산했고 이러기를 한 5번 정도 하면서 그가 디즈니랜드 이 놀이동산을 만들 꿈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투자자들과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투자해 주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허황한 그의 꿈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동안 투자자를 찾아다닌 겁니다.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 그의 열정에 감동한 한 은행이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이든 못할까 하고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고 10년 동안의 수고 끝에 LA 그 외곽의 놀이동산 디즈니랜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놀이동산이고 상주 직원만 5만 5천 명, 한 주일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90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디즈니랜드 브랜치도 이곳저곳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절망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로 봐서는 인생의 외통수를 수십 년 동안 경험했지만 그는 결코 그런 상황 앞에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월트 디즈니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자기의 손을 잡아준
이 은행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은행과만 거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디즈니 회사가 가는 곳마다 이 은행은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은 돈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자의 삶의 열매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케이블 TV였는데 요즘 우리 사회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백종원 씨의 이 성공 스토리를 보게 됐어요. 잠깐 지나가는데 충분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본 그 성공 스토리는 이런 거였어요. 이 사람이 가진 직업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아마 10개도 훨씬 더 되고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근데 결과는 17억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17억. 그런 중에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도전한 것이 포장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오늘 이 유명한 백선생으로 통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공을 이끌어준 미천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삶의 태도의 변화였어요. 요구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중고차 딜러를 하게 됐는데 차를 구입한 어느 고객이 그 다음 날 만나자는 전화가 왔는데 만났더니 막 인사도 받지 않고 막 따귀를 막 때리고 욕설을 막 퍼붓더라는 겁니다. 어제 사간 차가 미터기가 조작된 폐차 직전의 차였는데 구입한 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엄청 욕먹고 이 사람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비참했고 창피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구겨졌습니다. 가뜩이나 실패하고 왔는데 오늘 따귀까지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는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겁니다. 이제 내가 팔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판매하지 알아야 한다. 내가 판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내가 장사하지 않는다. 이리고 그 사람이 포장마차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성공이라는 건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노력과 눈물과 헌신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컨테이너 그냥 가져다 주고 가신 유재창 집사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가 그날 제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명선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주의 말씀들, 설교 내용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도 잊었던 얘기를 그 사람이 한 가지 했어요. 그 미국의 금광 개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곳에 금이 있다고 하는 그 추적 조사를 통해서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붓고 금광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가진 거 다 털어놓고 했는데도 도저히 여기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금광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그 기구들을 헐값에라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수소문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그걸 헐값으로 다 넘겼어요. 자기가 지금 개발하고 있더니 금광까지 막 땅까지 다 넘겼다고 합니다. 너무 지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 뭐로부터 이 중고값의 모든 것을 산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다시 개발을 시작했는데 1m를 파들어가자 거기서 금맥이 잡히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은 1m 앞에서 포기했고 이 사람은 1m 파들어가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가슴이 무너지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수고했더라면 됐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1m만 더 파 들어가서도 됐을 텐데 그가 그러지 못했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쏟아질 텐데 힘들다고 하여 그거 보기 전에 포기해버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 집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 1m만 더 팠더라면 이런 후회 남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숨이 헐떡이는 그 순간에도 1m만 더 파보자,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달려왔대요. 모든 것이 파산이 되었지만 파산된 가운데서도 또 1m만 더 파자, 1m만. 그게 오늘 자기가 걸어온 삶의 내용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광을 처음 시작한 그 사람 1m만 더 봤더라면 아마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삶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른 사람들 볼 땐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일에 그는 도전했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백종원 씨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고는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가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유집사도 1m만 더 파들어가자, 이 심정으로 버텨냈어요. 자, 그런데 이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정이 달랐어요. 이들은 성공을 이미 보장을 받고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는 푸르고 기름진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강적들과 맞서야 하고 전쟁도 치러야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다 이기도록 조치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조건 앞에서도 전쟁이 무서워서 부딪히지 않고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나는 생각 때문에 시도해볼 용기조차 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행동을 조건으로 하여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셨겠지만 주님은 하라예요. 하라. 약속을 주시고 약속. 그리고 하라. 그러면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행동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쉽게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좋은 미래를 기대한다면 파부침선의 정신, 그리고 1m만 더 파들어가는 이런 정신이,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한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께서라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라는 구절. 한번 보십시오. 매 절마다 있어요.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볼까요?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그곳으로 건너가시고 또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여호와 그분이 그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같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길 것이다. 6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모세는 계속 여호와 내가 나 모세가 아니에요. 나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계속 여호와를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40년 동안의 모세 자신의 경험적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40 이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그는 잘 나갔어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는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온갖 호사를 다 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장차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 그가 배웠던 학문과 이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와서 40년을 지내던 중에 호렙산 불붙은 이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데 상황은 훨씬 나빠요. 전에는 왕궁이었어요. 왕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야예요. 나이도 많아요. 80이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제 거 하나 없어요.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일 뿐이에요. 바뀐 것이 있다면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만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 가진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가지를 다 쳐버렸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는 중에 나이만 덜컥 먹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딱 하나, 뭐죠? 삶의 관점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모세와 하나님을 관련 지어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갔어요. 80에 소명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자기 고집한 적 없어요. 백성들을 이끌 때도 내 생각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서 내 머리 굴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하심, 하나님의 사인, 이것을 따라 그는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예컨대 부부 생활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 갈등을 하는 가정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 취미나 성격이나 집안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자라온 삶의 여건들, 이런 것을 통해서 부부 갈등을 많이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부부 갈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내 배우자를 볼 때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사람이다. 이거면 끝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성도의 삶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셨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요? 무슨 믿음인데요? 내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내게 주셨어요. 내게 짝지어 주셨어요. 내 짝되라고. 그럼 그 사람 붙들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죠. 이런저런 조건 내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믿음이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 원리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 양육의 방향이 딱 정해지잖아요. 벌써. 버릴 겁니까? 다시 집어넣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예요. 그 삶의 태도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이거 기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모세가 80 이전에는 지중심으로 돌아갔어요. 80 이후부터 바뀐 게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달랐어요. 다른 거 차포 다 떨어졌지만 하나 딱 붙잡은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롤로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네 가지 용기를 얘기했는데, 첫째 용기가 신체적 용기입니다. 건강해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이런 얘기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가꾸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용기입니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이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모함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어떤 용기도 생겨나는 겁니다. 칭찬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존중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용기는 창조적 용기입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적 용기입니다. 이 창조적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용기예요. 이런 사람은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롤로메이의 얘기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적 용기예요. 창조적 용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보겠는가?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죽는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진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할 때 믿음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없어요. 세상은 믿음은 허무맹랑한 거라고 그러는데 천만에 무식한 놈들이 하는 소리죠. 믿음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없어요.
왜?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일어난 경험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놓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건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사람 붙들고 살고 요령 피우고 기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가진 것 내세우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적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때로는 외통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절망하고 물러가면 안 됩니다. 파부 침선의 마음으로, 1m만 더 판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적 용기로 우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폭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폭할 겁니까? 전진할 겁니까? 창조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거 다 무너졌을 때, 잘라졌을 때 하나님 만나고 바뀐 건 가치관 하나입니다. 가치관 하나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적 용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주와 함께, 주 앞에 우리 2분 정도 기도하며 나갑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에 왔습니다. 살아온 이유, 살아온 삶의 과정이 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르시니 놀라운 말씀, 그냥 해본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역할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 저희가 주를 바라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만 의지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나를 내어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거룩과 말씀 위에 서겨주십시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사람들은 믿음을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믿음보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저희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경험 가운데 생겨난 것이기에 이보다도 확실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주님, 모세의 창조적 용기, 주의 이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보이는 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길을 따라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똑똑하면, 내 논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한때는 자기 주관이 너무나 뚜렷했던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만나고 다 떼어졌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시작했습니다. 80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자신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하나님만 붙드는 이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주변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외통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오직 이 믿음 위에 서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를 따르게 하신 자비로우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 정성껏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모든 것 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 다시 주 앞에 드리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그리고 오른손 헌금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그리고 의무화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아버지, 손길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성된 예물의 손길들 위에 크신 복으로 갚아주시며 날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신음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저녁에도 뵙겠습니다.